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푸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다.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산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가 거기에 계신다는 것을 알고 크게 떼를 지어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를 보려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도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것은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이 떨어져 나가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은 유영원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하시면서 많은 준비가 계신 걸로 압니다. 행복하세요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올라오십니다. 처음 목회했던 곳에서 2년이 지나서 우리 교회 이 수동제일교회하고 똑같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벽돌을 세면 300불을 가져다가 제 손으로 다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교회를 짓고 났는데 교회가 성장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동네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고 또 교회를 질 때 벽돌 하나라도 옮겨 놓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큰 부흥이 있을 줄 알았는데 2, 3년이 지나도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구나. 내 그릇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다니던 학교 서울로 대학원 과정에 공부를 하느라고 가서 공부를 하고 월요일 날 올라가서 금요일 날 내려오고 금요일 날 오후에 와서는 토요일 날까지 이제 신방을 하고 우리 집사람이 저 대신 전도사 노릇을 하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썼어요. 아이들도 새 아이들 어린데 그 아이들도 키우느라고 아주 애를 많이 썼는데 열심히 했고 또 남한테 지기 싫어하는 것이 제 성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도 돈 안 내고 공부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산에서 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홍성까지 내려오는 그 길에도 책을 보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지금 순천항대학교가 있는 그 신천휴게소라는 곳까지 오면 그래도 길이 좋은데 지금부터 한 35년 전이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길이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지금은 도로 사정이 좋아서 아주 길이 좋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러질 않았어요. 꾸불꾸불하고 해서 책을 볼 수가 없어갖고 잠깐 이제 자물청에서 자는 시간이 저한테는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정차하는 곳이 예산 터미널인데
예산 터미널에 이렇게 도착하면 옛날 35년 전에는 이 바구니에다가 지포, 오징어, 땅콩 이런 게 파는 사람들이 다니셨잖아요. 그런데 여자분이 이렇게 올라오더니 지포 사세요, 땅콩 사세요, 껌 사세요 하고서 다니는데 그 소리에 제가 잠 깨서 이렇게 쳐다봤는데 껌 하나 팔지 못하고 그냥 내려가요. 이렇게 그분이 껌도 하나도 못 팔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밝은 낯으로 예수 믿고 행복하세요 라고 내려갑니다. 일주일이면 한 번씩 이렇게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있었었는데 두 번째 만났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야, 유 목사야, 너희 교인 가운데는 껌 하나 못 팔아도 장사하는 사람이 뭐를 하나 팔으면 그게 이익 아닙니까? 근데 껌 하나 못 팔아도 또 지프 하나 못 팔아도 행복한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느냐 하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읽다가 왜 그런 마음을 먹게 됐냐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성령 체험을 하고 또 우리 청년들하고 함께 베델레우스 기도원에 가서 은혜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회 파송을 나갔는데 그때보다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이 더 많이 있어갖고 바로 알아야 바로 가르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서 행복에 대해서 성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한참 조용기 목사님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는 삼박자 축복이 유행했던 때예요. 그래 물질력으로 돈 많이 벌고 부자 되고 큰 아파트 사고 자가용 몰고 다니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깨달은 성경을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총동원하고 또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 창세기 1장을 펴놓고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었는데 다시 행복에 대한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사람을 지으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창세기 1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모양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들에게 따라서 하십시다. 복을 주어 가라사대 26절에 복을 주어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깨달음이 온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목적,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복을 준 거구나 하고 찾아봤는데 그 복이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있을 때, 우리 민 목사님 설교하신 말씀으로 말한다면 하나님 이야기가 삶 속에 섞여 있을 때 참된 복이 누려지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창세기 1장 사람을 지으시고 맨 처음에 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맨 처음에 하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식무기들을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갖고 야, 너 바벨론에 있는 이런 무기보다 더 큰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지 않느냐 하면서 위축감을 가지고 살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벌받았다. 우리는 포로민이다. 바벨론의 신문명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고 해서 기가 푹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창세기 기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아니다. 너희는 포로민도 아니고 너희는 기가 죽어 살 사람도 아니고 너희는 약해 빠진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회를 지는데 집사님 한 분이 복권 3장을 사갖고 왔어요. 집사님 왜 복권 사오셨어요? 제가 기도에다 사왔어요. 목사님 혹시 이게 교회 짓는데 큰 도움 될 줄 알아요? 그럼 이제 복권을 가지고 3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주간에 이렇게 텔레비전 방송을 보니까 3장 가운데 2장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걸 가지고 10장을 샀어요. 10장을 사갖고 그때는 기대가 더 부풀었어요. 야, 내가 4등 2장 맞았는데 이제는 3등이나 2등은 되겠지 생각하고 10장을 일주일 동안 기다리는데 그 다음 주간에는 꽝이 있어요. 꽝.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복권을 사갖고 1등에 당첨됐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향해서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합니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어려운 말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해피니스라고 그래, 해피니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번역해 놓은 성경 가운데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해피니스라는 말로 많이 써놨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된 번역이냐? 잘된 번역이 아니거든요. 해피니스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브레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브레싱이라고 하는 이 말은 브리드라고 하는 피, 제사에서부터 어원이 결정되어 갖고 자기들이 믿는 신과 우리 신앙적으로 만나면 하나님과 교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무리 세상적인 것이 많이 있어도 복권이 1등이 당첨되어서 1000억이 당첨되었어도 그것은 해프닝으로 끝납니다.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해프닝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게 되면 복이 있는 사람, 신명기 33장 29절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핍박 많고 압제 많고 포로 많이 당하고 강대국 사회에 끼어서 어려움을 당한 민족이 없는데 하나님은 너는 행복자로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여러분들은 행복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행복하세요 라고 하는 말씀이 제목을 삼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수동지일교회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하나하나가 행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 어떤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세요. 어부, 세리장, 또 셀로 땅인 그 당시에 열심당원들 다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그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복이 있으라 심령이 가난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복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구원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정인데 여러분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여러분들 알아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봐요. 베드로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여러분들 베드로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베드로 아버지가 요한이거든요. 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므나. 근데 물어보면 잘 모르더라고. 아버지가 있어야 행복한데 시장적인 조건으로 따져보면 A, B, C, D, E, F까지 있대요. A, G, 그 다음에 뷰티, 캐릭터, 디그리, 이코노믹, 그 다음에 F, 패밀리. 이 조건이 갖춰져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자주 찾아갔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는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또 나이가 많았을 것 같아요? 적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적어도 30대 이후는 훨씬 지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노총각, 노처녀, 여기 노총각, 노처녀 있으면 대단히 시성해요. 노총각, 노처녀들은 신경이 좀 날카로워요. 정서적인 것들이 좀 예민하죠. 그런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결혼했다는 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남편이 누군지 아내가 누군지 없어요. 더군다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던 이 곳은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마가복음 14장이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다니는 문둥이들이, 한센진 병들은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있다고 한다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는 어쩌면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본다면 음성 나환다든지 아니면 소외받은 한 가정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요? 부하고는 상관없는 아주 어려운 가정 아니겠어요? 환경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가정의 삶에는 뭔가 다른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나는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나사로의 가정에 자주 갔을까라고 성경을 쭉 살펴보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에 예수님이 공식적으로는 3번을 갔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요한복음 11장에, 요한복음 12장에 찾아갔는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9절과 11절, 1절 말씀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대면서 나사로의 이름 앞에 따라서 하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라는 말은 요한복음 11장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이 접합니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말씀 가운데 깊게 생각해야 될 말씀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이 사랑해도 아플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해도 병들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해도 암 걸릴 수 있고, 예수님이 사랑해도 교통사고 날 수 있고. 왜? 나사로가 예수님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아파. 그래서 예수님 누이하고 동생 마르다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빨리 오라고 예수님에게 통지를 했는데 예수님은 있던 곳에서 이틀이나 머물러 계시면서 미적미적됩니다. 예수님이 6일째 되는 날 나사로 집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병들어가고 돌에 판 무덤 속에 장사진했어요.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섰을 때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나긴 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과 9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리 살리신 나사로를 보여 함이로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은 한 개인이 살아나는 사건이 아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한 귀한 말씀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나사로와 그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가정을 예수님이 방문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
나사로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죽었다 살아났어요. 나사로를 많은 사람이 보려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나사로도 살리고 또 이제 나인성 과부의 아이들도 살렸는데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몇 사람만 예수님이 제자와 측근들만 알고 있지. 그런데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살아난 이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려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보다 나사로를 보려고 나사로의 집에 많이 왔어요. 나사로의 집에 많이 왔을 때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의 사건은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영적인 거듭남의 사건. 요한복음 5장 25절부터 말씀을 보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따라서 하십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는 이 내용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여러분들 개인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부딪혀서 하나님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나사로의 부활처럼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보면 말씀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요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영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짜기에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뼈들을 거기다 싸놨나 보다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더 나가서 에스겔 37장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살긴 살았지만 하나님 없이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골짜기에 뭐와 같아요? 해골뼈와 같아요.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며 나갔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따라서 하십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언제 탕자가 죽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품을 떠난 것이 뭐한 거예요?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품을 떠나면 죽어요. 더 자세한 내용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예수님이 가는데 길 가실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 장례 좀 치르고서 예수님을 따를게요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언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해요?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라는 앞에 죽은 자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가르치고 나중에 죽은 자는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르치니까 세상 사람들 많이 여기 우리 전 세계에 77억 혹은 78억 인구가 살고 있는데 우리 이 소동면에 한 3,000명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죽은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해요. 근데 우리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라 뭐한 사람이라고요? 산 사람. 나사로같이 간증을 가지고 나사로같이 영적인 부활의 체험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간증을 느끼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살아있는데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귀한 존재로 또 영적인 건강한 사람으로 또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모습 아니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하고 죄는 사람을 죽이는 거구나.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죄질 때마다 나는 죽는다. 죄질 때마다 육신적으로 살아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지만 죄질 때마다 나는 죽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말씀해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는데, 그 시편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이 있는데 이 5권의 책을 해설해 놓은 생활 가운데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놓은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이에요. 그래서 1편부터 150편이지만 시편도 5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오경을 해설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 맨 처음에 말씀한 그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한마디로 말씀하면 따라서 하십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목사님, 죄를 어떻게 안 짓는데요? 나도 죄 져요. 여러분들 죄 짓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죄를 져도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마련해 놨잖아요. 해결하는 것,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방편을 마련해 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든지 죄 안 지려고 노력할 때 이 행복을 빼앗기지 않고 행복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죄 안 지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그 죄 안 지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은, 죄 안 지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악인의 깨가 생각 아니겠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가는 길이 다르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앉는 자리가 달라요. 여러분들 보세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삶을 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다르대요?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건 빼놓고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니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 생각을 예수님의 방향으로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라면 환난을 감사하면서, 핍박을 감사하면서, 시련을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잖아요. 앉는 자리 아무리 좋아도 거기가 죄 짓는 자리고 주님을 멀리하는 길이고 주님이 싫어하는 길이라면 안 앉아야 되잖아요. 안 가야 되잖아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며 취하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 말씀을 좋아한다는 말은 아주 달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달콤해지면 하나님이 저한테 일찍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깨닫는 은혜를 조금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어느 날 창세기 1장을 읽다가 고린도후서를 읽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에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빛을 너희에게 비춰주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읽어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예수님이 복음의 빛을 통해서 내 속에 이루어짐으로 나를 하나님이 재창조시켜 주는구나. 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빛을 비춰주는 순간, 다른 말로 바꿔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찬 심령이 될 때 내 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새거지된 사람이 나다, 나 변화됐어, 나 바뀌어졌어,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저 사람 살아났대. 많은 사람이 배단위로 몰려든 것처럼 수동주의를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변화돼서 바뀌어졌어. 뭔가 달라. 다른 교인들하고는 달라.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모아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우리 비리 목사님이 저한테 남겨준 기운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들 예를 든다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한테는 큰 도움 될 거예요. 옛날에는 몸빼라고 하는 바지 입었잖아. 이렇게 어떤 집사님이 주머니를 이렇게 만져가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 왜 주머니를 잠깐만 만져. 거기 돈 있어? 아니, 이 주머니는 새벽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여기다 담았어. 그래서 내가 날마다 교회 갈 수 없으니까 주머니를 만지작하면서 새벽에 하는 말씀을 이제 만지작하면서 되새기는 거야. 묵상이라고 하는 말은 되씹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인데 씹고 씹으면 뭐가 나오냐? 달콤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정말로 달아요. 마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시편까지 하루에 다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혀를 이렇게 내밀어서 입을 이렇게 닦아보면요, 여기에 달콤한 것이 있어요. 그래 이렇게 맛있죠. 참 맛있죠. 꿀처럼 달아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맛이 신기해서 야 이게 뭐냐? 라고 만나라는 이름을 줬어요. 그 만나 맛이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따라서 하십니다.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애굽의 오이, 파, 마늘, 양파, 부추, 생선 같은 거 먹을 때보다 더 달콤해서 꿀 섞은 과자 맛 같았어요. 꿀맛 같았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꿀처럼 말씀이 달아요. 그 말씀을 자꾸만 읽고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면서 원망하고 우상 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다 보니까 모세가 시보라는 여인이 죽고 난 다음에 부인을 새로 얻었는데 흑인 여자를 얻었대. 그러면서 지도자를 보고서 낙심을 하고 원망을 해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를 먹는데 만나 맛이 말이에요,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더라 라고 말했어요. 꿀맛 같았던 과자 맛이 무슨 맛 같았다고요?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았어요. 기름 섞인 과자 맛이 민수기 21장에 가서 보면 말이에요, 원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니들 그래도 원망할래? 바른 광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도착한 애들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고 구름 아래 지나고 신령한 만나를 통해서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음에도 불구하고 예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래도 원망을 내 하고서 불뱀을 물게 하잖아요. 불뱀이 나와서 물을 때 모세를 향해서 야 불뱀이 물린 자마다 구리뱀을 쳐다봐라 라고 하는데 왜 원망하게 되느냐? 만나 먹으면서, 만나는 가시과도 같고 아주 달콤한 맛이었는데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다 도착할 때, 오늘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천국에 다 도착할 때, 신앙생활로 말한다면 신앙의 연조가 깊어갖고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후에는 민수기서 21장 7절에 보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다. 만나 맛이 처음에는 꿀맛 같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하니까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바뀌었어요. 또 원망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또 주를 시험하니까 이제는 하찮은 식물, 우리 어른들 말씀으로 말한다면 돌 씹는 것 같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이 어때요? 처음에 은혜 받을 때, 처음에 민목사님 만나서 말씀 들을 때는 좋았었는데 오래 한 20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그래요? 기름 섞인 과자 맛 같아요. 하찮은 식물 같아요. 이게 신앙의 척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즐거워하느냐 하는 이 영적인 내 모습이 신앙의 척도예요. 그래서
우리 소령제일 성결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초화해서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고 앉는 자리가 달라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시편 32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상하는데 어떻게 상하느냐? 뼈가 녹을 정도로 상한다. 죄 때문에 뼈가 녹을 정도로 아픔이 오고 고통이 왔냐면 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런 아픔을 느끼고 그런 고통을 느껴야 아무리 좋아도 안 가요. 여기는 주님이 싫어하는 길이니까 안 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죄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거라고 그랬어요. 신앙의 경주장이 경주하는데 여기다가 돌 달아놓고 여기다가 모래주머니 차고 1등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의 경주장에서, 신앙의 경주장에서 경주를 하는데, 군같이 둘러싸는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경주하는데, 죄 때문에 얼매이고 죄 때문에 무거워서 경주하면서 낙오되어서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대산에 놓고 가면 되겠어요? 아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심이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제약의 담이 막혀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를 단절시키는 게 죄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님 성경을 보니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랬으니까 죄 많이 지면 은혜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에요. 바로 뒤에 로마서 6장 1절과 15절 말씀에 따라서 하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믿음의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예요. 나사로처럼 삶에서 주님을 만나서 지난 주일날 찬송 불렀던 나의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내용은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려다는 찬송과 같처럼 민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을 배움으로 날마다 주님 만나서 주님 만날 그 간증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부었을 때에 향유 냄새 가득하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시몬의 집에 한 여자가 가서 향유를 부을 때 왜 허비하느냐고 불평했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가는 유다가 가난한들에게 주지 왜 허비하느냐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이 아름다우냐? 말씀을 잘 듣는 마리아와 같은 삶. 그래서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이게 장례식 때 쓸 향유냐, 아니면 예수님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계실 수 있는 분이니까 향유는 바로 이때 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향유를 부느냐는 이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향유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팔에 붙잖아요. 마리아보다 100배나 더 많은 것을 부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칭찬한 적이 없어요. 마리아의 삶은 나도 한근 조금이지만 결혼식하고 난 다음에 첫날 밤에 사랑하는 남편에게 내 삶을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바치기 위해서 깨트리는 그 나드지만, 그것을 예수님의 팔에 분 것은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면 예수님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세 번이나 거듭거듭 말씀. 숫자적으로 세 번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세 번이나 유대인의 관념은 가장 많은 것을 표현할 때를 세 번 말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욕심에 매여갖고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만에 다시 나오겠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 결단코 그런 일이 없을 텐데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그래 그렇구나 라고 하지 않고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대로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하잖아요. 베드로도 이해 못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마리아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를 해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요한복음 두 번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의 가정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발견했잖아요. 우리 민성기 목사님이 우리 세종제일 순결교회 교인들 가운데 누구를 가장 많이 찾아갈까요? 예? 우리 민성기 목사님이 예쁜 사람 찾아가겠어요? 젊은 사람 찾아가겠어요? 부잣집 찾아가겠어요? 누구 찾아가겠어요? 민성기 목사님은 저처럼 말씀 잘 듣는 마리아와 같은 사람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이 헌신할 때인가, 지금이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전부를 바칠 때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이게 마리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찾아갔더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가정 가운데는 마르다 같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서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마르다의 봉사는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 앞에 인정도 못 받아요. 야, 여러 가지 일 하느라고 네 마음이 분주한데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라고 누가복음 10장에 말씀하잖아요. 마리아를 향해서 마르다가 야, 예수님 내 동생 시켜갖고 나 일하는데 좀 바쁜데 좀 같이 도와주라고 하지요 라고 말하는데 한 가지만이라도 좋은 것을 듣겠다. 예수님 앞에 인정도 못 받고 예수님 앞에 칭찬도 못 받고 어떤 면으로도 조금 비약시키면 꾸중거리는데 왜 마르다는 그 봉사를 놓지 않을까요? 자기의 가정, 이기심으로 가득하고 시기심으로 가득하고 모난 것으로 가득하고 어느 한 가지 모자란 것 투성이지 넘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봉사하는 은사지.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들어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잔치의 가정으로 만들어야 돼.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내줘봐야 돼. 나는 이것이 내게 받은 하나님의 은사야 라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마르다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마르다가 아니면 마리아, 마리아가 아니면 나사로, 이 셋 중에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어요. 어느 한 가지 만족을 느낄 수 없는 가정인데, 어느 한 가지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가정인데 행복했던 것은 나사로의 간증, 마리아의 희생, 마르다 같은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 삶의 초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 오라버니가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난 썩어서 냄새가 나이다 하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배로 둥인 채 나올 때 배를 풀어줘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살아났지요. 삶의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마르다, 마리아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 오빠를 예수님이 살렸어. 예수님이 살리신 가정이 우리 가정이야.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추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가정을 장치하는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달려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제일 신날 때가, 어느 때가 신나면 우리 집사람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노래할 때가 제일 신나요.
유행가를 하던 트로트를 하던 찬송가를 부르던 신나더라고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는데 울겐 반주자가 반주하는데요. 교인들이 2층에서 3층에서 내려오면서 반주자의 그 울겐 소리를 맞춰서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서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그렇다. 저거다. 저게 행복한 모습이지. 저게 살아있는 모습이지. 저는 우리 소동제일교회에 와서 몇 가지를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을 만족하고 있어요. 성경책. 이 일반 교회에서는 이 성경 안 써요. 우리 최 목사님 이 성경 안 쓰지요? 근데 이 성경 쓰거든요. 나도 우리 집에 성경책, 우리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한 30권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 말고 이 성경을 제일 많이 봐요. 왜 보느냐? 성경 번역이 제일 잘 됐어요. 쉬운 말이 아니라 쉬운 말도 있지만 성경 번역이 잘 됐어요. 그 번역된 거 2가지만 여러분들 얘기해 드릴게요. 너무 일찍 끝나면 안 되니까.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따라서 합시다. 잠을 주시는도다. 옛날 성경은 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말고 다른 성경 다 거의 다 30개 가운데 28개가 다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진 이 성경, 민 목사님이 택해서 한 이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잠자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해서 잠을 자니까 교회 와서 잠을 자도 좋겠구나 생각하고 잠자신 분 위로가 되겠지만, 제대로 번역해 놓은 성경이 이 성경이거든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신 자가 잠잘 동안도 따라서 하시다. 그를 축복하신다. 잠자는 동안도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얼마나 번역이 좋아요? 이 번역 말고는 다른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는 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만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뭡니다? 작품이래. 작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뭐라고요? 무슨 작품? 걸작품. 하나님의 토기장이시고 하나님이 진흙으로 우리를 빚으셨는데 현찮게 만들었겠어요? 연세가 되셔서 이마에 주름살은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으면 행복해요.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이 성경만 가지고 있어요. 주일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 민 목사님 얼굴에 홍조가 띈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님이 그래요. 여보, 당신은 어제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없어. 말 안 하지요. 참 좋아요. 이런 목사님 밑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게 될 때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으로, 어떤 사람들마다 처음에 설교할 때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따라서 하게 했는데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살펴본 복에 대한 말씀은 물질적인 축복이 아주 없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10가지 가운데 한 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시고 기도하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는 행복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나사로처럼 하나님 만나는 감정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서 기뻐하고 꿀맛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인가 헌신하지 않을 때인가를 바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사가 다름에 그 받은 은사대로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인 소동제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